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또 도전과 또 적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다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주제에 따른 걸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없다면 아마도 공기나 물이나 태양의 공급이 없어서 말라 죽어버리는 식물처럼 우리의 영혼이 말라 죽어버립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다. 또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생명줄이다. 이런 등등의 별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내 생각을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줄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이어주는 그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동안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와의 탯줄이 있죠. 그거는 생명줄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명줄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생각함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이고 생명줄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기도한다면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다 아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나 혹은 옆에 있는 사람, 너무 사람을 의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조시는 분은 내가 일으켜서 저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그럴게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 시험 들까 봐. 그런데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거나 또 나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만이나 자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위선자라 그랬어요. 위선자.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두 그룹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의 기도. 두 그룹이에요. 잘못된 기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저런 기도를 해서 나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도전이 되는 분, 또 생각이 드시는 분은 바로 고쳐야 합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오늘 본문의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 예수님이 지적한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어떤 기도라고 했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도 길거리 여기에 서서 손을 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과연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좋아할 정도로 믿음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정작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도취 속에 빠진 기도, 그것을 주님이 지적한 겁니다.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할 때, 그것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날, 사람들이 많을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칭찬하고 존경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이 좋아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까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대조시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 쉬운 게 아니냐? 기도는 철저하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사단의 도전이 항상 기도 속에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주님, 내가 이렇게 불러가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방해하는데 누가 제일 강하게 하냐?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수없는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막 내 귀에다가 이렇게 막 종소리도 들려주고 막 이상한 소리도 들려주고, 나 하나님 부르면 그래 나 여기 있다 막 대답도 하시고, 그럼 얼마나 신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코드가 맞으려면 영적인 것들이 잘 내가 집중돼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기도가 힘들다고 안 하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호흡. 여러분, 숨 쉴 때 피곤하다고 숨 안 쉬면 됩니까? 여러분, 피곤하신데 숨 쉬지 마시지. 죽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기도도.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얼굴을 자기 2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분 두 무릎 사이에 여러분 고개를 넣고 한번 해보세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우리는 여기서 종교적인 탈을 쓰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죠.
사실요, 사람들의 생각은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선한 게 아니고 악한 거예요. 악한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게 죄인 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겉으로는 교양이나 지성인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진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르는 겁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뭐를 낳고, 습관을 낳고, 습관은 삶을 낳고, 삶은 인격을 낳는다. 시작.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뒤에 번쩍이는 금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그 뒤에 있는 명예와 칭찬과 뭐 이런 것들,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들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든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 사실은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어떤 사람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요. 얼마든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도 배우고, 죄를 지으면서 착한 일을 하고, 죄를 지으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행한 이 모든 선한 행위 속에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사람들의 칭찬, 존경을 의식했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이요, 교만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신 스스로를 경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만심과 독특한 자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깜봐요. 나는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해당 어귀에서 기도하거나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잘못된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7절을 보십시다. 7절 시작.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의 신관, 이방인들은 어떤 하나님관, 신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에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은 대개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노하기를 잘하는 이기적인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서 이방인은 누구냐?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관, 그들은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그들이 믿는 신은 어떤 소원을 들어주더라도 그냥 들어주는 법이 없어요. 항상 애를 먹여. 애를 태울 대로 태우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그런 신이야. 그래서 그들은 신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돼. 돈을 바쳐야 돼. 어떤 행동을, 착한 행위를 해야 돼. 한 번만 기도하면 신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문 같은 것을 계속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그 말의 어원은 말을 더듬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말을 더듬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묵주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묵주 뭔지 아시죠? 천주교인들도 묵주, 까만 묵주를 이게 돌려요. 그런가 하면 이 절에 다니는 사람도 묵주를 돌려요. 내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묵주 그게 뭐냐 그랬더니 똑같은 기도문을 몇 번 외웠는지 그거 쉬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주 중에도 10개 중에서 하나는 조금 더 두꺼운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에 오면 큰 게 돌아오는 거고, 또 10번에 오면 또 큰 게 돌아오는 거고, 20번. 그러니까 기도문을 몇 번 외웠는지를 헤아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의미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로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신의 개념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탄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은 신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는데 실제로 사탄이 자신의 이미지를 그들의 신 개념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고 웬만해서는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아주 고약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는 게 그게 사탄의. 그래서 신의 도움이 없이는 재난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소원을 비는 것이 이방인들의 기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더욱이 우리가 궁금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우리 속담에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매일 물 떠놓고 비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 그런 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심적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일반 은총이 뭐냐? 비가 안 올 때 비가 내려. 낮에는 해를 주시고 밤에는 달을 주시고 그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악한 죄인에게도 선악비는 그에게도 내리는 거예요. 흉악한 사형수에게도 아침에 그에게 햇빛은 뜨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럼 특별 은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특별 은총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죠. 자, 그건 이제 또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냐면 그런 소원 성취 수준, 소원 성취도 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 주시거나 좋은 직장을 주셔서 잘 살게 해 주시는 그런 수준의 기도는 넘어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이미 하나님 자신을 예수를 통해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은 예수 좀 믿었으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맨날 어린아이처럼 달라고 하지 말고 달라고 하면 성령을 달라고 하셔요. 성령을. 하나님을 통째로 달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통째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만 자꾸 구해.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사다 줬어. 우리 손자에게 선물을 사다 줬어. 그랬더니 손자, 손녀는 그것만 보고 그거 빨리 달라고 그래. 그래 줬어. 그랬더니 아이스크림을 사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할아버지 한 입 줘. 그랬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싹 감추면서. 그러면 너 다음에 또 안 사줘? 그래도 그 안 사준다는 말은 생각 속에 없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여러분 유대 격언 중에서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선물을 자꾸 달라고 하지 말고 선물을 만드시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 그렇게 피곤하신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제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 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요. 그게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소원 성취의 수준을 넘어서 성령을 품는 성숙한 기도,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우생 수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기보다는 항상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과학이나 철학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죠. 자연신, 잡귀신, 그들의 우상이에요. 이러한 우상들에게 하는 기도는 의미 없는 주문의 반복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 기도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기도하는 대상도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죠. 불교에서 염불하는 것, 천주교에서 기도문을 반복하는 것 다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똑같은 기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뭐냐?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외우는 주기도문.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도, 제가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주문을 딱 빼버리면 기도가 돼요. 잘못하면 주문이 돼요. 기도를 빼면 주문이 되고 주문을 빼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아는가 모르겠어. 여러분, 안 하면 불안하고 하자니 의미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보고 외우는 기도는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기도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이러한 중언부언의 기도는 질보다가 양입니다. 무슨 기도이건 간에 시간을 많이 끌고 많은 양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신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물량적인 신앙 행위는 기도 속에서도 기복적인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참된 기도는 기도한다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 기도는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생명력 있는 대화를 해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직접 대답하시면 대화가 통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내가 기도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대답은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여러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대한 훈련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루트를, 어떤 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되게 응답하십니다.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어떤 때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던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구나. 이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또 언뜻 이웃사람과 이야기하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에 여러분 좀 이렇게 영적으로 눈이 띄고 귀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 그렇게 민감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고 화려한 언어를 구사한다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화려하게 미사여구를 쓴다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할 때 아빠 하면 그 아빠라고 하는 부름 속에 제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빨 때도 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기를 때도 말을 못해도 왜 우는지 무엇 때문에 웃는지 엄마는 다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으면, 귀가 열려 있으면 그런 것을 다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러죠. 어떤 때는 내가 할 말을 잃고 눈물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뚝뚝 흘리면 마음속으로 진실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게 훌륭한 기도입니다. 왜냐?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8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이미 아시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그럼 뭐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실 텐데. 알아서 다 하시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요, 부모와 자식이 왜 자꾸 갈등이 생기냐? 왜 갈등이 생깁니까? 소통하지 않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다 안다고 해도 뭐 다 몰라요. 이제는 성장하면 할수록 자녀와 부부가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기도는. 구태여 기도,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숱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입니다. 영적 교제를 위해서. 구태여 내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기도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죄의 종으로 있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오히려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바뀌고 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전에 복음을 잘 모르고 죄의 종처럼 신앙생활을 그냥 어영부영 할 때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헌금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진짜 영혼의 자유를 얻었는데 그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도 났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보니까 자신이 옛날보다 훨씬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복음을 깨달은 후부터 신앙이 더 후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후퇴한 게 아니라 그건 가짜로 한 거예요. 아예 복음을 깨달은 것 자체가 잘못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생활의 정상적인 과정이 이런 과정 속에 있는 거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기도의 공백, 기도의 슬럼프도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의 핵심이에요. 기도해야 할 이유 첫 번째,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매일 달라고 했어요.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옛날에는 내 생각이나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했죠. 그러나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뜻에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할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당신을 내려놓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당신을 내려놓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욕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나 자신을 내려놓기 위한. 그런데 나는 그 필요 이상을 가지고 싶고 내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 정상적인 기도는 나를 점점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서. 자,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내 것을 자꾸 구했는데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이 다 하셔. 주인이 다 하셔. 그러면 내가 필요하는 것들이 주인이 알아서 해 주시겠어요? 안 해 주시겠어요? 다 해 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자아가 기도할수록 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기도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도취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뭘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하면 기도해 보겠다고 해요. 또 목사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기도해 보겠다고 하면 저는 틀림없이 기도해요.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기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 보겠다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 진짜 그렇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너 내려놔. 너 그거 포기해.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포기하면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완전하게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할 이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자녀의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할 책임이 있듯이 기도하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왜? 내가 기도해야 할 그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제사장 자격으로 그들의 죄를 서로 고백하고 중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같이 엊그제같이 이렇게 큰 사고가 서울에서 났는데 이런 사고가 터질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위해서 그들의 잘못을 내 잘못인 양 껴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구국기도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 전라남도 강진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기도의 특권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서 안 가도 여기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특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그나마 덜 타락하고 일반적인 은혜라도 누릴 수 있으려면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돼야 된다고 말이죠.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보 기도를 해보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잘 응답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요. 사실 우리가 자신의 문제나 중보기도 대상자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에 전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고 바울 서신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눈 뜨세요. 저를 보세요. 중보기도 중에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경우가 있어요. 뭐냐?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중보기도하는 대상자, 내가 중보기도하는 대상자,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 기도가 막혀. 당신 금식이라도 해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자기가 중보기도 하는 게 무슨 큰 그런 식의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는데 막히고 안 막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하면 그냥 말을 안 해도 돼요. 그 대상자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대상자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사람을 엄청 위하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걸 싫어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목회자들, 교회, 민족, 이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내 기도의 문제, 막상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위력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아니에요. 세 번째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종종 과거에는 큰 은혜도 받고 교회 봉사, 과거의 헌신, 과거의 성령 체험, 은사 체험, 남 못지않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아예 교회조차도 참석하지 않고 자기 일에 빠져 있던가 신앙생활을 뒷전으로 밀려있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내가 옛날에는 뭐 어쩌고 과거에는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Here and now, 여기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는 지속적이죠. 성령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가 체험한 은혜, 그거는 그때 체험한 거예요. 그걸 울고 먹지 마라. 하나님 그때 필요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정말 유지되고 있느냐? 내가 체험한 영적 은혜는 얼마 가지 않아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가 고갈되면 바로 사탄이 틈탑니다. 육체의 정욕의 지배를 당합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과 같은 거예요. 강물이 많으면 바닷물이 밀려나지만 강물이 고갈이 되면 바닷물이 강으로 밀려들어서 바다의 짠물이 곡식이나 다른 것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벌써 상태가 좋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허물에 예민해지고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자꾸 짜증을 내고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교회를 멀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단점을 드러내고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다. 죄 짓는 데 빨라지고. 그래서 기도는 하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겉모습을 매일 물로 씻어내듯이 속마음의 죄도 기도로 걸러내고 씻어내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요. 과거의 것을 끄집어내서 부정적인 생각을, 그래서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죄에 빠지면 성령의 기쁨을 다 잃어버려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은 느낌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연약해져서 넘어졌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 다시 성령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사단이 정말 끊임없이, 사실 우리 사망하신 분들한테 우리 그 20대가 많고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근데 이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미국에서 온 거예요. 그 할로윈 데이는 성인들을 막 이렇게, 천주교에서 성인들 있죠? 죽은 성인들. 천주교는 성인들을 굉장히, 예수 외의 성인들을 굉장히 추대합니다. 근데 성인들을 추대하는 날이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성인들을 막 추대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시기해가지고 그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월 31일, 원래는 내일이에요. 10월 31일에 이 호박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마귀 형상을 만들어서, 갖가지 마귀 형상을 만들어서 그 마귀를 쫓는다고. 할로윈데이 성인들을 축켜 세우는 이것을 마귀들이 미리 와가지고 방해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 마귀들을 쫓아버리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귀들의 형상을 옷을 입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축제처럼 하는 게 할로윈데이. 그 미국에서 들어온 것이 지금 이태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대형 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있어서 강조하지 않지만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루가 힘들어도 새벽에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새벽에 성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뭘까? 6절 보십시오. 6절 큰 소리로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기도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또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하면 안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것은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이러한 유혹을 버리라는 뜻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간사한 마음을 하나님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과시가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계급이 될 수도 없고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뭐 기도도 많이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은 분이기도 한데, 그런데도 명함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도 막 써놔요. 그게 무슨 훈장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의 영적 과시가 될 수 없고 자기 신앙의 훈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40일간 금식기도 했다는 것, 밤새워가며 철야기도 했다는 것. 요즘은 철야기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자기의 무기처럼,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저도 20일 금식기도 했는데 그거는 그때 필요해서 하나님이 저를 시킨 거지요. 그게 무슨 큰 벼슬이 된 건 아니에요. 금식기도나 철야기도는 그때 기도한 것 자체로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기도, 뜻없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게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는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기도란 이미 응답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응답 안 됐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사정을 왜 이렇게 모르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세 가지로 응답하시요. 첫째, yes. 그래, 알았다. 그런데 no. 자,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첫째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그 기도 주제에 따라서 그래, 알았다.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기도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yes로 응답하시고, 두 번째는 no.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no도 응답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기다려라. 우리는 너무 기다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yes라고 하는 것만 좋아하지 no도 싫고 기다리는 것도 싫고 빨리.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다 영적인 필터에 걸러서 응답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자기 신앙의 자화상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 내 모습이에요. 내 신앙의 모습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비결, 못하는 것 없어요. 굳이 잘하는 비결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조금 기도의 언어가 서투르더라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 삶이 기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고, 아니면 아무도 없는 평일에도 내가 컬컬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교제입니다. 사랑의 대화입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파워, 힘이, 능력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해 용서의 손을 펴게 되고, 기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이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은 도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은 낮아지고 나 자신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만 본받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녀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를 생활화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인 교제, 그거보다 더 큰 행복, 그거보다 더 큰 만족,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으신 거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옆 사람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그 깨달음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생각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깊숙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이것이 시험거리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우리를 향한 도전이고, 그리고 위로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어떤 사단의 도전도 다 물리치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만남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라도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주님께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십시다. 박수하시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읊은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순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유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